어떤 예수 잘 믿는 사업가가 빌딩을 지었다고 합니다. 빌딩을 짓고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많은 돈을 또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빌딩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께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맨 처음에 목사님이 좀 시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자, 이제 그날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빌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구에 딱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돼지머리가 딱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음식이 딱 차려져 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장님,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돼지머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좋고 또 이 돼지머리가 도와줘도 안 좋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바빠서 못 도와줄 때는 또 귀신이 도와주고, 또 귀신이 바빠서 못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둘이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나아서 예배도 드리고 고사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목사님이 그럼 고사나 잘 지내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최초로 잠수함이 독일 킬 하데베라는 특수 도크에서 건조가 시작이 됩니다. 1994년 내 5년 반 동안에 잠수함이 건조가 됐는데 그 이름이 장보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장보고호가 키일에서 떠날 때 고사를 지내고 출항을 하라. 근데 제가 이 잠수함 프로젝트에 관여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OJT 요원들과 이제 해군 승조원들을 교육 부탁을 받고 교육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아니 제가 목사로서 교육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후 최초의 잠수함이 고사 지내고 떠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군 본부에다 다시 공문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고사를 지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항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허락을 해서 제가 94년도에 잠수함,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출항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잠수함에 들어가서 모든 요원들이 정의 취하여 정복을 입고 사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옵시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박수가 나와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됐다고. 혼합주의.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총각과 처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우리 둘이 이제 결혼하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시댁 때는 남자 집에다 얘기를 했을 때는 남자 부모가 그냥 뭐 허락을 했는데 여자의 친정 어머니가 궁합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서빙고에 있는 모교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궁합을 보니까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궁합을 보는 운명철학관에 가서 직접 그 사람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보니까 두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는 그 남자에게 꼭 시집을 가야 되겠고 또 남자 집에서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어머니가 교회 집사인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다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이쪽 궁합은 안 맞을지라도 다른 사람, 더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궁합을 보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엄마 그쪽에 가서 한 번 더 보아도 궁합이 안 맞는다면 내가 엄마의 뜻대로 그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기회가 됐잖아요. 궁합이라는 건 뭐 똑같이 나올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이 여자가 그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혹시 그 궁합 잘 보는 운명 철학가를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 서울 장안에서 알고 있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그 처녀가 장로님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궁합을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안 맞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로님 그 유명한 운명 철학가에게 이 사정을 알려서 두 사람의 궁합이 너무도 잘 맞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로님이 궁합 보는 운명 철학가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 사실도 알려주어서 그 친정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두 번째 운명 철학관에 갔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말이 이 두 사람은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한국교회죠. 집사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자, 내일 모레 이제 중추절이 돌아오는데 오늘 또 광고했듯이 우리 우상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차 예수님 시험하지 말걸 30번째 아차 시리즈 설교입니다. 첫째,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데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했다. 시험. 자, 마귀는 언제부터 시험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거기에서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정말로 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의 정체는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물을 만들었는데 그 영물 가운데 하나님을 넘나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넘나보는 사람. 나도 영물인데, 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나는 인간과 같지 않은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었는데 이 사탄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에게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지금 지금 세월호 그 김용호 씨 지금 40 며칠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자기 딸 죽은 것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일 단식자가 2만 명 막 3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1일 이상 단식한 사람들이. 이건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단식과 이 금식 주님이 했어요. 자, 왜 주님이 금식 기도하셨을까? 사역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말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보고 하세요. 기도해보고. 예? 기도해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사역자는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어요. 고플 대로. 그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와 사역자는 항상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한 다음에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 합격한. 이번 올바른 운동도 강사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친 다음에 그 필기시험, 구두시험을 쳐서 강사의 자격증을 이제 준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번 강의를 들으면 이제 수료증을 주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65명이 등록을 했어요. 65명. 야, 이번에 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강의하니까 65명이 등록을 했다니까요. 많은 수예요?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반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마귀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귀는 그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제가 오늘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와 템테이션, 영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자,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시험하는 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에? 기분 안 좋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 기분이 나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눈짓 하나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평소에는 나를 보다가 한 번은 띡!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왜 나를 또 깔보는가? 왜 째려보는가? 집에 가서 근심 걱정해가지고 오만 추리 상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뭔 말했더니 그것이 삐쳤구만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험에 들면, 자,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함이라. 시험에 들면 수고가 헛돼요. 첫째, 오늘 여러분 시험에 안 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다 같이 아멘 하죠. 그러나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헛돼요. 10년 공부 하루아침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말자. 여러분, 시험에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이겨야 되지, 들면 그때부터는요 달라져요. 첫째,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수고가 헛되다니까요. 여태까지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시험에 들면 그게 하루아침이에요. 이게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왜 시험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 말씀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첫째, 말에 시험 들지 말자. 마음으로 시험 들지 말자. 눈치에 시험 들지 말자.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받은 시험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3절입니다. 먹는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여러분의 텔아비브에 있는 벤그리온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이가 한 4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긴 나라니까.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딱 그 텔아비브 벤그리온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면 뭐만 보이냐면 돌만 보여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산에는 또 돌산이요. 돌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은 6봉우리 위에 건설이 되었어요. 기드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가 흐른 다음에 그것이 흘러서 여리고 골짜기로 흘러서 이제는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산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그 골짜기 왼쪽이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기도를 하셨어요. 그 돌입니다. 돌. 바위로 그냥 점쳐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하여 밤낮 줄였으니까 백가죽이 딱 달라붙었어요. 체중이 확 줄었어요. 이제는 뭔만 보이면 먹는 것만 보면 이제 막 먹고 싶은 줄였으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먹는 시험. 먹는 시험.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많은 돌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오셨다며. 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오셨다며. 그럼 네 한번 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떡 정도가 아니에요. 떡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정도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식욕이 발동됐을 거예요. 침이 생겨가지고 꼴깍 넘어갔을 거예요. 한번 내가 즉석에서 떡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사탄도 먹어보라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자, 오늘 여러분 저녁 잡수고 오셨죠? 아이고, 저도 오늘 저녁 조금 과식을 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얼마나 맛있게 오늘 요리를 스파게티를 해 주었던지요. 제 아내가 해준 건 다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꽃게 얘기를 했더니 내일 저희가 꽃게 그러면 사다만 주면 꽃게 꽃게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 한번 사러 갈까 합니다. 산 꽃게 사가지고 그 꽃게 이쪽 뭐라고 그래 꽃게 회 무침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 잘하거든요. 제가 이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독일에서 오래 살고 이태리 가서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새우에다가 버섯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스파게티 소스가 또 오늘따라 얼마나 그렇게 내 입맛에 맞고 그 이제 그 국수가 제가 딱 요구하는 국수대로 오늘 삶아졌어요. 제 아내는 조금 덜 삶은 걸 원하고 나는 살짝 퍼질까 말까 원하는데 오늘 그 맛에 딱 맞으니까 제가 양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잘한 거죠.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하면 침이 꼴깍 넘어가죠. 우리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너희들이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 육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겼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굶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겨냈어요. 마귀가 포기를 하잖아요. 이 사탄도 삼세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거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피아노 줄 달고 헬리콥터에 딱 내리면 땅에 돌이 안 부딪히게 할 수 있어요. 언더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거 식은 죽 먹기라니까요. 이거 식은 죽 먹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휙 뛰어내리면 사뿐 내려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딱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압니다.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응? 나 할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오늘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고 모세 오경을 다시 언급한 시편을 읽어보면 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많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불평불만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해버리라.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다 시험 안 해요. 근데 이 불신앙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 그 중에 시험을 했어요. 신명기 보니까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또 시험하고. 아니, 물이 안 나와서 물에 시험을 했어요. 또 물이 있어서 다는 시험을 했어.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또 물을 줄 것이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78편 4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못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제3 시험하고 여러 번 시험하고 동조하여 시험하고 78편 56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하나님이 이적을 다 베풀어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106편에 보니까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야, 못된 사람.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함께 가자. 옆에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안 따는 사람 뭐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해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김정림 집사님 혼자 남아있는데 강미수 권사님하고 둘이 눈 맞추고 보세요. 나온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도중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고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8절에 보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애굽 군대도 하나님을 시험했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도 건너갈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한번 건너가 보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의 기적은 애굽 군대를 위한 기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택과 예정과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쏜 표적을 구하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사장에 마귀가 예수님만을 시험한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22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뿐인가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빌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생기니까 부동산으로 있었을 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치워보내니까 현금을 딱 손에 쥐었어요. 현금. 그것도 현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거액입니다. 거액. 그런데 이걸 바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돈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또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에게 뭐라고? 왜 너희 둘은 공모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느냐? 감춰도 모를 거야. 감춰놨어. 그런데 성령은 나셨고 하나님은 나셨고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투시의 은사를 받고 있어요. 투시의 은사. 알아요. 왜? 그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요. 천리안을. 그리고 안 봤어요. 속였죠.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속인 사실을 알고 말한다. 자, 시험의 결과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어 멸망받았다. 자, 시험의 결과는 뭔가?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뭔가? 명예와 욕심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지금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자,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하늘 보호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이 마귀가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약점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고생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 감당하기 힘들다는 고뇌를 하게 되거든요. 고뇌를. 그러면 지금 40일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고뇌가 있었겠어? 없지? 있어요. 인간으로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거든요. 그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약점을 딱 보는 거예요. 허점을 딱 찌르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할 때 허점과 약점과 구멍과 틈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자, 고뇌의 시험, 이제는 명예와 욕심의 시험을 합니다. 자, 경배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만국을 바라보며 발전된 이스라엘의 번성한 그 나라를 보며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준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목사 살려준다. 다 불법인데,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가서 엎드려요? 엎드려요?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유혹이에요, 유혹. 약점, 취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빈틈, 우리의 구멍을 찔러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밤에 우리 신시가 예배당에 넘나들고 있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도망가야 돼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내가 어떻게 마귀를 경배합니까? 오늘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추절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가위 돌아와요. 예수 믿고 빌딩 지었다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흔하지 않은데 그거 설치했다고 목사님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해놓고 고사까지 준비해놓은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귀 시험에 승리해야 공생에 승리한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났습니다. 마귀는 떠났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는 침묵하고 있고 천사는 활동을 중지해버립니다. 왜? 나의 의지로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험에 이겼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무책임한 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귀는 책임이 없어요.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이겨도 마귀는 가버립니다. 축복하는 게 없어요. 저도 책임을 안 져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에 승리하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천사의 수발을 받고 싶으면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더라. 예수님이 거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보세요. 기도로 승리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으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자, 시험의 승리자. 그래서 아차, 사탄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제 쫓겨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차, 예수 시험하지 말걸. 패배했죠? 자, 요백에서 떠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 됩시다. 시험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뭐냐면 시험을 당하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 욕심이 잘못되면 교만이 됩니다. 이 욕심.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봤던 사탄 마귀. 이사야에서 말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합시다. 실력 있는 사람은 시험을 치면 겁 안 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시험을 봐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 친다는 긴장이 돼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실력 키웁시다. 예?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을 배양합시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와도 뭐예요? 겁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겁낼 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에 승리를 하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시험에서 건지는가? 대상, 시험에서 건져진 대상. 이제 이미 제가 예수님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건합시다. 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경건 냄새가 나야 돼요. 나에게서 경건이 풍겨야 돼요. 자,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불경건하게 생겼습니까?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참 경건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보고 어떤 사람이 꼭 생긴 것이 깡패처럼 생겼다 그런다든지, 아이고, 꼭 하는 말을 보니까 사기꾼처럼 한다. 아, 그럼 되겠어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거예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거룩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경건합시다. 자, 누가 시험에서 건지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에서 던져서 시험을 당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시범 케이스로 시험에 던져진 사람이 있어요.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 3장에 넘어가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장차 마귀가 와서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고 했어요. 그때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누굽니까? 지금 시험을 당하여서 면허증과 시험 합격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 당해서 능히 이겨냅시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시험에 들지 말라. 자,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시험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잘 봐야 거기서 연단이 되고 거기서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말세의 징조,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시험할 때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시험하고 와라. 내가 너를 능히 이기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보통 생활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오늘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약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마음에 쏙 들죠? 여러분 잘 잡수세요. 왜? 기도도 힘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요 사역 기도가 화요일로 옮겼는데 어제도 이제 첫 번 2시간 제가 아침에 난스톱 쉬지 않고 그냥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고 이제 그 김밥 2줄기 조금 못되게 먹고 찰밥을 콩나물국에다 말아 먹고 또 제 생전 처음으로 조리대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그런데 한번 먹어보세요. 보통 식탁에서 밥 먹는 것보다 조리대에서 밥 먹으니까 밥맛이 배로 증가가 돼요. 왜 웃어요? 예? 야, 그 조리대에서 밥 먹으니까 내 머리 털라고 처음 조리대에서 밥 먹어봤거든요. 근데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여러분 우리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력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잡수는 식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남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도 돌이켜 그 시험에 빠질까 주의하라. 말로는 남 시험 당하면 아이고 왜 저럴까? 아이고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도 지금 내가 큰 소리 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무슨 얘기 아셨어요? 예? 남은 욕을 잘해. 근데 그 일을 나중에 자기가 한다니까? 예? 아버지가 맨날 노름만 해요. 아들이 막 아버지 욕을 했다고. 나중에 아버지 욕을 하는데 그 아들이 노름은 더 잘해. 그럼 욕하는 건 하나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너희들이 그 시험 당한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말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돌이켜 너희가 그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삼가 두려워하라. 자, 이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서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